반갑습니다. BBS 불교방송 비로소 행복해지는 기도, 거마스님의 비행기, 나한 기도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한 기도에 대한 의문이 좀 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런 의문을 갖다가 먼저 좀 해소하고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면은요, 여러분들, 나한님을 모신 그러한 법당을 이름을 뭐라고 하죠? 나한전. 근데 나한전이라고 하는 이름보다 대부분 보면은요, 더 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응진전.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한국문화연수원, 이곳에서 가까운 마곡사만 가더라도 응진전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죠? 예. 이 응진이라고 하는 것, 여기 보면은요, 한문으로 이렇게 쓰거든요. 응진. 그럼 이 응이라고 하는 거는요, 꼭 들어맞는다, 그런 뜻이에요. 꼭 들어맞는다. 무엇과 꼭 들어맞느냐? 진리, 참된 이치. 여러분, 부처님의 진리,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참된 이치와 꼭 들어맞는 그러한 분들이 누구냐 하면은 그분이 나한이에요. 그러면 나한 500분을 공부하면은요, 부처님 법의 많은 부분을 갖다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분 한 분 한 분들이 부처님의 진리인 가르침, 다르마, 참된 이치대로 살다가 가셨고, 그러한 정신세계와 실천을 갖다가 몸소 보여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나한전, 응진전, 대체적으로는요, 16나한, 18나한, 16분 또는 18분의 나한을 갖다가 모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지금 500나한을 갖다가 공부하고 있느냐? 이 500분의 나한은요, 이름이 다 있어요. 16나한, 18나한도 이름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야기하죠. 1200 제대 아라한, 이분들은 숫자가 더 많은데 1200 제대 아라한 이분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은 더 좋지 않을까요? 더 많은 분들인데? 라고 묻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 1200 제대 아라한은 원래는요, 1250 제대 아라한이거든요. 이분들은요, 한 분 한 분의 이름이 없어요. 왜 그러냐? 이 1250 이분은요, 첫 번째 가섭 삼형제와 함께 출가하신 분들이 1000명이에요. 함께 출가하신 분
천분이에요. 그리고 사리불과 목건년, 사리불 그리고 목건년, 이분들과 함께 출가한 분들이 200명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야사장자. 야사장자라고 하는 부처님의 어찌 보면은 후원자거든요. 이분의 권속들이 50명이 출가합니다. 그래서 1250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의 이름이 전부 다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물과 어떤 내력이 있는지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기도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맞지가 않거든요. 기도는 구체적이어야 되는데 그 한 분 한 분을 갖다가 알고서 기도해야지 기도 힘이 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250 제대 아라한 기도는 없다 하는 것. 뭐 한다라고 하면은 하겠지만은 이 1250 제대 아라한의 이름이 한 분 한 분 기록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냔 말이에요. 그냥 숫자가 많으니까는 1200 제대 아라한 하면서 기도를 하기에는 모자란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500나는 한 분 한 분 이름이 다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관련된 기록과 그분들의 능력을 갖다가 우리가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나한 기도의 흔히 요새 얘기하는 끝판왕, 가장 진화된 그러한 어떤 나한 기도는 500나한 기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리고요. 또 어떤 스님들께서는요, 저한테 그런 이제 질문을 이제 해오셨어요. 이 나한 기도 너무 좋은데 우리 절에는 법당이 그냥 석가모니 부처님, 문수보살님, 보영보살님 이렇게 모신 법당밖에 없어가지고 이 나한 기도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여러분들, 이 나한 기도에 지금 계신 분들은요, 모두 다 석가모니 부처님 한 분 속에 다 들어가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역사적인 그런 기록은 있지만은 이분들은 이미 열반에 들어가셨어야지 되는 분들이고 이미 한 생을 마치면서 소멸돼야 되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전부 다 니네 이대로 끝나면 안 된다. 전부 다 내 안으로 들어와라. 성불의 수기를 줬단 말이에요.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귀속이 되어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을 갖다가 지금 분담해 가지고 나눠서 하시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석가모니 부처님 한 분을 모셨든 우리 절은 관음살에서 관세음보살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 우리 절은 지장살에서 지장보살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 라고 해도 여러분들 이 나한전이 없다 손치더라도 나한 기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관세음보살님밖에 안 계시는데 관세음보살님한테 대고서 나한 성중해도 되냐? 되죠. 이분들은요 법신들이에요. 법신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가 변화한 존재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분들이 우리 삶에 진리로 존재하지 실질적으로 내 옆에 실존 인물로 존재하는 분들이 아닙니다.
내 삶의 믿음의 에너지와 그리고 공덕의 에너지와 지혜의 에너지와 어떤 실천력과 그리고 미래를 알 수 있는 예지력과 이러한 에너지로서 힘으로서 존재하는 분들이지, 이분들이 지금 내 일상 속에 실존 인물로 존재하냐 이 말이에요. 아니단 말이죠. 기도로서 존재하는 분들이고 부처님 법과 진리로서 존재하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법이 변화한 화신이기도 하지만은 진리가 그대로 드러난 법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법신보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장소 가서도 기도를 안 할 이유가 없어요. 길을 가다가 나한성중 나한성중 하면서 가도 아무런 잘못된 점이 없습니다. 우리 절 법당은 관세음보살님 한 분밖에 안 모셔 계시는데 거기서도 나한성중 나한성중 해도 무방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분들이 아니 관음정 가가지고 나한기도 해도 됩니까?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좀 배려는 있어야 됩니다. 관음전에서 관음기도 하는 사람들 대중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자기 혼자 나한성중 하는 것은 그거는 갈등이 생기잖아요. 꼭 우리가 갈등을 일으켜가면서 내 욕심만 위한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 자체가 성립이 안 되고 기도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기도하면서 누구와 겹치는 그러한 기도를 하게 되면 안 됩니다. 결국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통일된 모습이 보여야 되고요. 그리고 나만 잘되기 위한 기도를 하면 안 돼요. 한 장소 안에서 100명이 기도하더라도 목소리는 한 목소리를 내야 되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필요 없고 나만 잘 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갖고서 기도하게 되면요, 본인 기도도 잘 안 될 뿐더러 다른 사람의 기도도 방해한다라고 하는 거죠. 나한 기도는 어느 곳에든지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렇지만은 다른 사람 기도를 방해해가면서까지 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큰 절에 가면은 나한전이 있고 응진전이 있고 500나한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가서 나한 기도를 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요, 주제를 모르고 유난 떠는 거죠. 그건 기도가 성립이 안 됩니다. 기도는 상식에 맞아야 되고 법에 맞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해야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혹시나 포교당에 나한전이 모셔져 있지 않은데 나한 기도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은요, 해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분은요, 500분들 전부 다가 석가모니 부처님의 법으로서 존재하고 법으로서 역할을 하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와 믿음과 실천과 정신세계에서 존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절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모셔져 계시는데 용왕단은 없습니다. 용왕기도 해도 되겠습니까? 해도 돼요. 용왕이라고 하는 그러한 존재도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으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결국 석가모니 부처님의 법의 일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용왕기도를 상단에다 하고 신중단에 또 퇴공해도 되겠습니까? 크게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은 그 기도가 용왕 대신 인물의 핵심을 맞추지 말고 용왕 대신의 법의 역할, 용왕 대신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부처님 법 안에서 용왕 대신이라고 하는 그분을 이야기하면서 어떠한 진리를 설했는지, 진리의 핵심을 맞추면은 상단에다가 해도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제가 있는 사찰에서 용왕기도를 할 때는 용왕단이 없어요. 그런데도 용왕기도를 하면은 어디에다가 해야 되는지 그것을 갖다가 고민을 했을 때, 용왕기도 기도문을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해 가지고 용왕 대신이 불법 안에서의 어떠한 역할과 어떤 진리를 내포하고 있는지, 사실 용왕 대신은요, 여러분들 부처님의 어떤 추진력, 강력한 힘, 그리고 고통의 바다를 갖다가 건너게 해주는 훌륭한 방편을 갖다가 표현한 거거든요. 우리 반야 용선을 타고서 고통바다를 건너서 열반으로 간다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용은요, 반야를 뜻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갖다가 잘 헤치고 넘어서 고통 없는 세계로 인도해주는 반야가 바로 용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용은 반야다. 반야는 강력한 힘과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용왕 대신 하고 부르는 것은 부처님의 지혜와 반야의 강력한 에너지로 지금 현실의 고통과 문제를 갖다가 해결해서 고통이 없고 문제가 없는 평화로운 그러한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모든 문제 해결의 중점을 맞춰가지고 용왕기도를 하는데, 용왕은 곧 부처님의 반야이다 라고 이렇게 인식하고서 기도한다라고 하면은 용왕도 부처님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단에 모시고서 기도해도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위만 갖고서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어떤 의미를 내포했는가를 갖다가 따져봐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같은 시대에 도심에서 포교할 때에 법당은 작은 법당 하나에 상단에 부처님 모시고, 그리고 중단에 신중단 모시고, 하단에 영단 이렇게 모시고 난 다음에 더 이상 다른 분을 모실 수 없는 사정과 형편이라면은 그 법당 안에서 모든 기도를 다 소화해내고 싶은 분들은요, 본인이 직접 기도문을 갖다가 잘 정리해가지고 그 법당 안에서 모든 기도가 다 가능하게끔 만들어야 되거든요. 왜 한 법당에서 수많은 기도를 다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요, 그거는요, 그 사찰과 인연된 불자님들에게 보다 많은 기도, 또 보다 많은 신행 생활 경험을 갖다가 가르치고 이끌어주기 위해서 다양한 법을 갖다가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5페이지 32번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미타불 극락세계 인도하는 일로왕 후신 견지 삼자 존자. 여러분 500난 가운데 32번째 분이 견지 삼자 존자입니다. 이분은요 일로왕 보살님의 후신이에요. 일로왕 보살님은요 인도한다. 무엇을? 길로자. 길을 인도한대요. 일로왕 보살 그랬어요. 이분은요 경전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알락국 태자랍니다. 여러분 알락국이라고 하는 것은요 극락세계를 갖다가 서방정토 극락세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달리요 안양국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양국 그랬어요. 경기도에 보면은요 안양시 있죠. 안양. 이 안양시 이 불교 지명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중단에 예불 할 때요 지심정내 공양 지인법계 허공계 화엄회상 상계욕색 제천중 중계팔부 사왕중 하계 당처 호법선신 연기 등중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 상계, 중계, 하계 서울에는요 노원구 상계동, 중계동, 하계동 이렇게 있죠. 불교 지명이에요. 그렇듯이 우리 대한민국의 지명을 보면은요 산 이름도 그렇고요 문수산, 보현산, 보문산 이러한 산 이름들이요 불교 지명입니다. 이 안양이라고 하는 것 안양을 갖다가 극락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안락국 그랬어요. 안락국. 이 안양국, 안락국, 극락세계, 서방정토 다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러냐? 연화장세계 그랬어요. 연화장세계. 극락세계는요 구품으로 되어 있고요 그 구품은요 전부 다 연꽃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연꽃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불교 안에서 연꽃 그러면은 연꽃은요 탁 한 곳에 뿌리를 내려가지고 그 안에 있는 연못의 불순물을 갖다가 전부 다 정화시키면서 정작 본인은 아름다운 자태를 뽐낸단 말이에요. 탁 한 곳에 뿌리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꽃을 피운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불보살이에요. 우리도요 어지럽고 오염되고 탁하고 힘들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이 말세의 사바세계를 살고 있지만은 부처님법만 잘 실천하고 따른다면은 우리는 물들거나 오염되지 않고 우리가 찬란하고 화려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때묻지 않는 삶을 살 거다라고 하는 것 연꽃을 통해서 찾아보라고 하는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듯이 여러분들 우리
안양국, 안락국, 연화장세계는요 극락세계의 별명이에요. 일로왕보살님은요 이 극락세계 안양국, 안락국의 태자예요. 태자. 태자는요 아미타 부처님의 아들 가운데서 제일로 큰 아들을 갖다가 태자라고 하거든요. 왕의 가장 큰 아들이면서 또 후계자. 그래서 극락세계의 후계자는 일로왕보살님이에요. 이 일로왕보살님이 하는 일이 뭐냐?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요 접인, 망령 그랬어요. 여러분 접인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 만나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누구를? 망령을. 여러분들 우리 살아있는 사람은요 영혼이 있잖아요. 생령이라고 합니다. 살아있는 영혼이에요. 생령. 그래서 이 생령은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정신, 마음, 이것은 생령이라고 그러는데 육신의 수명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망자가 되면은요 그러면은 이 생령이 망령이 되는 거예요. 이 망령을 극락세계로 데려와야 되는 이유가 분명하면은요 이 일로왕보살님께서 이 망령을 접인해 가지고 안락국, 안양국, 극락세계, 연화장세계로 인도해서 그 사람의 수행력과 그리고 공덕에 맞춰 가지고 구품으로 나눠 가지고 보냅니다. 하품 하생부터 상품 상생까지 그렇게 배정을 해줍니다. 그렇듯 이러한 역할을 갖다가 500나한 가운데서 하시는 분이 바로 32번째 아미타불 극락세계에 인도하는 일로왕 후신 견지 삼자 존자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 나한 기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극락세계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나무아미타불만 해가지고 극락 가는 것이 아니라 나한 기도를 통해서도 극락세계에 갈 수 있다. 어떻게 갈 수 있냐? 아미타불 극락세계에 인도하는 일로왕보살님의 후신이 여기 견지삼자존자가 500나한 가운데 32번째 계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또 33번 보겠습니다. 시작. 천안제일 아나율 아누루타 존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처님의 10대 제자 가운데 아나율 존자가 있습니다. 아나율 존자를 갖다가 산스크리트어로 아누루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분은요 부처님의 사촌동생이에요. 사촌동생인데 부처님 법문에 별 흥미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부처님이 공부하자 그러면은 벌써 잘 준비해요. 부처님께서 꾸지람을 했단 말이에요. 너는 전생부터 바른 깨달음과 진리와는 멀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가 바른 법을 갖다가 말하기도 전부터 너는 잠부터 들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대중 앞에서 면박을 주니까요 부처님한테 눈을 부릅떴어요. 분노의 눈으로 부처님한테 증오심을 갖다가 가진 그 과보로 눈이 멀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모든 부처님 제자와 불자 대중들이 이 눈먼 아나율 존자를 갖다가 외면하게 됩니다. 부처님한테 너무 싸납게 대해가지고 사람들이 싫어했던 거죠. 그 와중에 아나율 존자는요, 본인 모습을 갖다가 깔끔하게 단정하지도 못하고, 눈은 멀고 사람들은 누구도 찾아오지도 않고, 길 가다가 넘어지고 옷이 찢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나중에 부처님께서 아나율 존자가 어렵고 외롭고 힘들게 산다는 것을 갖다가 아시고 찾아가 가지고 씻기고 옷을 갖다가 손수 부처님께서 꿰매 주셨다 그래요. 부처님께서요, 바느질을 굉장히 잘 하셨대요. 이 스님들이 입고 있는 이 가사가요, 보면은 천을 갖다가 꿰매 가지고 누더기로 기운 옷이거든요. 부처님께서 전부 다 누더기 천을 갖다가 기워 가지고 반듯반듯하게 줄을 잡아 가지고 가사를 갖다가 직접 손수 만드셨다 그래요. 아나율 존자 옷이 찢겼는데 부처님께서 가셔가지고 옷을 좀 벗어다오, 내가 옷을 고쳐주겠다 라고 하면서 부처님이 직접 찾아가서 씻겨주고 먹여주고 옷을 수선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아나율 존자가 부처님께 참회를 합니다. 제가 부처님께 분노심을 내고 어떠한 잘못도 없는 부처님을 향해서 제가 악한 마음, 싸나운 마음을 낸 것 참회합니다 라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법문을 해주시면서, 육신의 눈은 멀었으나 마음의 눈을 활짝 열고서 남들이 보지 않는 것을 갖다가 그 마음의 눈을 통해서 꿰뚫어 보도록 하여라 라고 그렇게 설법을 하는 순간 아나율 존자는요, 희만이 활짝 열려가지고 천안통이 터져버렸어요. 그러니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까지 전부 다 보는 능력을 갖게 되면서 아라한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내 눈에 보이는 것조차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보여줘도 몰라요. 우리는. 이 아나율 존자는 육신의 눈은 없어도 이 마음의 눈을 활짝 열어가지고 속성을 보고 본질을 보고 실상을 보고,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보는 그러한 천안통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갖다가 이롭게 하는 삶을 살다가 지금은 아라한이 되고 난 이후에 성불까지 목표로 하고서 지금 법신보살로 남아 있습니다. 이 500난 모두가 500분 전부가 다 지금은 아라한에서 법신보살이 됐어요. 법신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갖다가 본인이 성불할 때까지 계속 중생을 위해서 드러내 보이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데요. 상구불이 하와 중생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처가 될 숙제가 남아있고 중생을 더 이롭게 할 숙제가 남아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은
아라한이고 나한이라고 하지만은 이 500 나한 모두가 다 지금은 보살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34번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재물 권력 지닌 자를 약자 위에 움직이는 구마라다 존자. 이 구마라다 존자는요, 본래 권력가 집안의 자제였으나 부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부처님 법을 만나고 난 다음에 불법의 귀의에서 출가를 하게 됐습니다. 최고의 권력가 집안의 후계자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부처님 법에 귀의하여 출가를 했단 말이에요. 출가하고 난 다음에도 권력 가진 자와 재물을 가진 자가 이 구마라다 존자를 갖다가 항상 찾아오고 줄을 섰다는 거예요. 이 구마라다 존자는요, 그 사람들한테 숙제를 줍니다. 너는 권력을 가졌으니까 그 권력을 갖다가 어떠한 어려운 사람 위해서 쓰고 와. 너는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는 네가 가진 돈을 갖다가 어느 지역에 가면은 재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쓰고 와. 그렇게 권력과 재물을 가진 자를 약자 위에서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인연을 갖다 지어주셨대요. 여러분들 힘이 부족하거나 권력이 부족하거나 또 재물이 부족하거나 무언가 내가 힘이 부족할 때 여러분들 이 구마라다 존자, 이분이 법신보살로서 500난 안에서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여러분들 알고서 기도에 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35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원수들의 원한심을 소멸시켜 보호하는 동룡귀존자. 여러분들 제가 용왕이 부처님께 귀의하면서 부처님의 일부가 되었고 부처님 진리의 일부가 되었다. 그대로 용왕은 반야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근데 부처님께 귀의하기 이전에 용은요, 독을 뿜어내고 독을 품고 있는 동룡이었어요. 여기 보면은요, 동룡 귀의존자는요, 그 동룡을 갖다가 부처님 법으로 귀의시킨 부처님 제자거든요. 이분은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원수들의 원한심을 소멸시켜 보호해 준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과거 전생에 또 지난 세월에 내가 잘못했고 야속하게 했고 또 손해를 끼친 그 사람이 나를 갖다가 세세생생 따라다니면서 빚을 갖다가 받으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내가 어떤 어려운 일과 험한 일을 당할지 알 수 없어요. 이 500난 가운데 동룡귀존자라고 하는 이분께서 원수들의 원한심을 소멸시켜 준대요. 원한이라고 하는 건 그렇습니다. 주먹 하나가 날아가게 되면은요, 저기에서는 몽둥이 찜질이 날아옵니다. 나는 되로 줬는데 저기에서는 말로 줘요. 그런 것이 원한 관계입니다. 나는 공깃돌 던졌는데 저쪽에서는 바위돌을 던지는 게 그게 바로 원한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한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무섭습니다.
나는 공깃돌만큼 던졌는데 저쪽에서는 거기에 이자를 붙여가지고 바위돌을 던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어떤 이해관계의 충돌과 감정 관계에 있어서 악감정 이런 것을 갖다가 해소해 줘 가지고 내가 받을 그런 어떤 원한 이런 원수 갚음 이런 것을 갖다가 탕감해 주는 분이 동룡귀존자라고 하는 것 정말 필요해요. 복받을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가 원한심부터 우리가 원한부터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36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염불하고 절하는 자 두루두루 살피시는 동성계수존자 그랬습니다. 동성계수존자는요 염불하고 절하는 자를 좋아한대요. 우리 지장기도 할 때 보면요 지장대성위실력 항아사겁설란진 견문첨내 1년간 이긴천 무량사 고아일심 김영정내 하잖아요. 그러면은 견문첨내 1년간 그랬어요. 견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보기만 해도 그분의 이름을 듣기만 해도 우러러볼 첨자거든요. 우러러보기만 해도 절을 올리기만 해도 한 생각만 그렇게 해도 이익인천 무량사다. 인간에서부터 천상에 이르기까지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무량해서 말로 할 수 없다. 그랬단 말이죠. 여러분들 절을 많이 하는 것이 대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숫자만 갖고서 논할 게 아니에요. 금강경을 갖다가 여러분들 내가 1000독했다, 3000독했다, 만독했다, 사경을 갖다가 100권을 썼다, 200권을 썼다, 300권을 썼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뜻을 이해하고 알고서 얼마나 깊이 이해했느냐가 더 중요하지, 알지도 못하고 무슨 뜻도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많이 읽어봐야 시간만 까먹은 것이고 많이 써봐야 이 연필하고 종이만 낭비한 거다 이 말이에요.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데 뜻도 모르고 하는 상태는요 무지한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까닭 있는 행동을 하자, 까닭 있는 말을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금강경의 뜻을 알고서 독송을 알고, 그리고 금강경의 뜻을 깊이 이해하고 이 마음에 감동이 나와가지고 사경을 하면은 한자 한자 얼마나 환희심으로 원만 가득하겠습니까? 절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우리 손을 갖다가 이렇게 두 손을 갖다가 모으는 것은 우리 뭐라고 얘기했냐? 합장 이위와 신이 공양구 그랬어요. 합장이라고 하는 거 두 손을 이렇게 모으면은요 여러분 연꽃 봉오리가 되는 거예요. 합장 이위화 그랬어요. 꽃이 된다 이 말이에요. 두 손을 모으니 꽃 한 송이가 되었고, 몸을 가지런히 해서 부처님 앞에 숙이니 몸은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물이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절 한 자리 한 자리 하는 게 내 몸을 바치는 것이고 내 몸을 갖다가 부처님한테 공양물로 올리는 겁니다. 그런 간절함과 그런 의미를 갖다가 알고서 두 손 모으는 것도 내 이 손 갖고서 여러분 수많은
일을 하는데 좋은 일도 하지만 나쁜 일을 더 많이 하는 것이 우리 인간계의 생리입니다. 이 손으로 얼마나 많은 생명을 갖다가 또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잡아먹었고, 또 손대지 말아야 되는 것을 또 손댔고, 이 손 갖고서 잘못한 것이 많지만은 이 손을 갖다가 부처님 앞에 두 손 모았을 때는 한 송이 연꽃이 돼서 내 몸을 낮춰가지고 온전히 못난 내 자신이지만은 부처님께 내 자신을 갖다가 바칩니다. 나를 공양 올립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진정한 절의 의미가 있지. 아무 뜻도 없이 절하면은 절 많이 하면은 건강해지더라. 절 많이 하면은 살 빠진다고 하더라. 오래 산다고 하더라. 치매 안 걸린다고 한다더라. 여러분들 다 좋습니다. 하지만은 절을 통해 가지고 업장이 소멸되려고 하면은요, 나라고 하는 이 못난 자신을 갖다가 부처님 받아주시옵소서. 바칠 것은, 나한테 가장 소중한 것은 못난 이 몸뚱아리 하나, 이거 못났지만은 부처님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부처님께 절한 자리에 올리는 것이 아무 뜻도 없이 살 빠진다더라, 오래 산다더라, 건강해진다더라 하면서 천배 만배 한 것보다 훨씬 더 의미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도는 알고서 까닭이 있고 철학을 담고,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행복해지는 그러한 기도로 변화될 수 있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